신약성경 396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여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제자들을 낳았다고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친근한 관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이 말은 내 복음의 후손들이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자기가 무슨 아버지가 되어서 아니라 아브라함이, 영적인 아브라함이 우리는 후예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면서 주문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또 내가 어른이 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내 삶이 이렇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특별히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씨로 태어나고 박씨로 태어나고 원씨로 태어나고 곽씨로 태어나고 한씨로 태어나고 이게 태어난 걸 주문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태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갖는 거예요. 장로인 나는 이 말은 요한이 교회 지도자인 나는 그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로서 나는, 목사로서 나는 사랑하는 동역자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뻤다. 이 말씀 뭐냐? 내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참으로 잘돼 가지고 당신이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전해드렸습니다. 정말로 기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전도해서 길러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내가 기쁩니다. 이 말씀으로 해서 요한 3서에 문을 열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동역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사랑한 자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방향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 밖에 가면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두 자로 정리하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놓여 있는
아주 이 죽음의 벽을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허무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저주를 받아야 할 내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죠. 그리고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딱 죽어야 할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선악과를 먹은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 애독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들은 다 있었어요. 벌써.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세상에 나왔는데 인생이 참 불편합니다. 내가 생활을 삶을 살고 났는데 삶이 참 짜증나네요. 내가 정치 이야기를 들고 있으니까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내 정치적 의식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뭘 사랑한단 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이미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지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문턱도 못 들어가는 사람.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집이 초가 삼가인데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 방이 따뜻하고 좋구나. 이 집 작은 방 속에 세네 명이 같이 잠을 자, 형제 자매가 와서 잠을 자도 이렇게 좋구나. 할렐루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은 있었다 할지라도 매우 짧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다 가족이 콩가루처럼 깨진다든지, 아니면 배가 고플 때 형제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조금 있을만하고 서로의 마누라가 생기고 자식들이 생기니까 내목 찾으다가 콩가루가 됩니다. 주가 없으면 사탄은 철저하게 깨부수는 일을 한 거죠. 이 사람에게 이 가이오는 신약 성경에 4번이 나오는데 이 요한의 동역자 가이오를 말한 거예요. 그 어떤 가이오라는 것은 모릅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내 형제들이 와서 당신이 정말로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로 영혼이 잘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영혼이 잘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부활이 와 닿지 않으면 아직 많이 잘 돼야 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고 그러고 다닌 거예요.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다닌다 그 얘기죠. 안 보이니까. 오늘 내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 심령이 움직여지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여기에서 뭐냐면 장로인 나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에 나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디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부활신앙을 가지 않았다면 가슴에 맺힌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을 갖고 있었고 이들이 그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 나의 자녀들이 영적 자녀들이 이 진리 안에 있다는데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5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라. 당신이 전도 여행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참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잘 압니다. 그게 당신이 그렇게 헌신한 것이 신실하게 한 거 어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하고 전도하고 사역을 한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얘기해요. 노비도 주고 못도 주고 못도 주고 이렇게 잘 섬기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건 뇌물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지난번에 내가 교회를 며칠 비우면서 갔다 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나? 그렇게 되는데 괜히 어딜 간다고 하면은 목사 노비 걱정하고 무슨 걱정하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때가 그렇지 않을 때니 삼가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밥을 먹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밥은 성도님들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못되면은 중앙 집권제로 해가지고 저 먼 곳에 가서 돈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계산을 해서 교사들 봉급 주듯이 이렇게 봉급을 받는 것이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행정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말아요. 하나님은 재물을 주관 집권적으로 허락하신 일이 없어요. 흩어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썩어도 작은 지역교회 하나만 썩게 하시지 전체가 썩도록 안 만드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의 재정이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순수한 믿음인 거고. 또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좌충이냐 우충이냐고 싸움하지 마세요. 구원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문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그런 데 매이지 않고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돈 한 푼도 없이 전도하고 다닌 그 전도사, 선교사들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단한 은사구나. 대단한 은사. 대단한 은사. 전도하는 사람은요, 꿈속에서도 어느 골목에 몇 시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바보고 정신이 돌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당신 삽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고 나면 선교사들이 이방인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들도 신앙이 무르익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까지 안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함이라. 선교사들 잘 밀어드리세요. 할렐루야. 되도록이면은 선교사도 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들을 잘 영접하고 그것이 참 마땅한 것이니까 진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범사를 잘 되게 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내가 편지를 몇 자 썼는데 이 편지를 내가 붓으로 쓴다든지 먹으로 쓴다든지 하고 싶지 않소. 내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말은 뭐야? 악행을 저질렀다 이 얘기입니다. 디오드레베가라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또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서 으뜸의 자리를 앉고자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선교한 사람을 맞아들이고 돕는 사람, 그때는 방이 구하니까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하지 말라고 방해를 한 거예요. 이걸 악행이라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선교하는데 돕는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식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지식이 그게 뭔데요? IQ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세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도우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도운 겁니다. 그런데 선교를 방해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 사울이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체포영장을 가두었고,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을 때, 부활을 증거하니까 쳐서 죽였을 때 그 옷을, 스데반의 옷을 벗겨다가 사도 바울 앞에 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한 거다 이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데모드리오는 뭇사람에게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알미라. 순회 전도자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참으로 참신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는 교회가 정말로 유랑하듯이 그렇게 있고 가정교회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라는 게 집에서 예배드리고 모이면 교회였고, 그런데 이 사람은 순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된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지 어떻게 복음을 전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막 희한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바짝바짝한 금가루를 뿌려가면서 그렇게 전한 게 아닌데, 베드로는 가판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도마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예수님을 산떨기, 사막에 떨기나무 불탄 데서 만난 거예요. 땡볕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사람들이 나가기 싫어한 그때, 땡볕에 있는 그때, 남의 눈을 우물가에 안 나오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6번째까지 되는 이 여인이, 죄 많은 수가성의 여인이 그때 나왔을 때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부활신앙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참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좀 성공하고 좋은 학교 좀 나오고 좋은 직업 좀 갖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하는 거기서 인생이 그런 감동에서 머물러 버린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너머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거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 삶 전체가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당신은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 학업, 직업, 당신의 사회활동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매이지 마세요. 누구는 누구파, 누구는 누구파. 누구는 어느 땅의 출신이니까 어느 정파. 누구는 어느 땅에 태어났으니까 어느 정파.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로 해서 형제 자매 사이를 가르지 마세요. 할렐루야. 정치가 우리 구원 못 해줍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 나폴레옹이 우리를 와서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저 모택동이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저 유명한 링컨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를 믿었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돈 많은 재벌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많이 쌓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라도 상급을 못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짓 깡통을 들고 와서 오늘 얻어서 먹고 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하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이지만 그룹사를 거느리고도 이것이 내가 위대해서 이 기업을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그 사람들의 덕으로 되어 있다고 인본주의에 머물러 버리면 그건 모두가 다 땅에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아프게 얘기하면 지옥에 묻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 내 삶 전체의 생활 속속들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 끼어있는 먼지까지도 나를 돕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봄바람도 나를 돕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설사 오늘 사업에 적자를 봤다고 할지라도 그 적자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조그마한 것 가지고 대사를 그르쳐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약국에서 약 사라고 오라고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엿장수가 엿을 팔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그거 사 먹어버리면 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똑같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에 거기에 그 대일에 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예요. 국회의원 공천 한번 받아보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공천권을 가진 사람하고 사진 하나 찍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도 그런데 그 범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 문제를 넘어설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성태가 죽었는데 영혼이 나와서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는데 내 시체를 놓고 누구누구가 문상을 왔는지 또 입관식을 하려고 간이 들락날락하고 수의를 입히려고 옷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이는 슬퍼서 막 울고 있고 어떤 이는 죽음 앞에 죽음이 먼저 슬픔도 없는 냉혹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 죽음보다도 이 죽음의 슬픔보다도 오늘 내 배고픔이 너무 절박하단 말이에요.
이 죽어있는 죽음보다도 슬픔 할 수 없는 겨를이 없는 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지금 흥미가 너무 크다니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오늘 장례식장에 와서 얻는 것이 내 모습으로 보이게 돼. 할렐루야. 내 모습으로 보이게 되면 오늘 내 생활의 1시간 1분 일각이 촘촘히 은혜로 차게 돼요. 할렐루야. 내 마누라 손 한 번 만져보니 그렇게 따스하고 좋단 말이에요. 금방 찬물을 만난 남편 손을 만나고 남편의 손이 너무 차갑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고객을 맞이한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종말 뒤에 부활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범사가 잘 되도록 돼 있어요. 삶이 촘촘히 잘 되도록 있어요. 그리고 영육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오늘 내가 몸이 아픈데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박은 이 다리의 철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전에는 그 뜻을 모르니까 박혀있는 철심이 무겁고 차가웠는데 이 내 본뼈보다도 더 좋은 뼈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려 함이니라 하면 이 다리가 튼튼해진단 말이에요. 뜨거움이 오게 돼 있어요. 다리를 예를 들었지만 모든 문제가 그렇게 변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게 변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 되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내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완전히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삶 촘촘히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뒤에 부활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내가 호흡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모두는 다 하나님을 대신한 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세요. 내가 사랑한다 말을 내 남편에게 하면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너를 사랑한다고 전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당신 이거 들어보세요 하고 전한다면 하나님이 내 아내의 손을 통해서 이 음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